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쪽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 오두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신체의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독성 물질로부터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또 신체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도 있고요. 또 지위와 재력을 드러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신라나 발해, 고려가 그랬고요. 중국 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이나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자색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들만 입을 수 있었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옷 하나로 일반 백성들은 그 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계급을 나누는 옷은 거의 입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옷은 존재합니다. 가령 의사나 연구원은 하얀 가운을 입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요. 판검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이나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목사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요. 가톨릭 사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검은색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는데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그 성소와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에 설치된 기물들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 20절부터 해서 29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28장은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옷에 관한 규례인데요. 특히 대제사장에 관한 이 규례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옷의 제작 방법도 정확하지 않고요. 입는 방법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옷에 붙이는 이 장식품들을 어떻게 붙였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복장이 가르치는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옷에 대한 규례를 다루기 전에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일임된 직분이었습니다. 군에 가면은 보직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보직들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보직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의장대입니다. 의장대는 총을 잘 돌린다고 해서, 내가 총을 잘 돌리니까 내가 의장대 지원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안 뽑아줍니다. 그 의장대 기준이 있죠. 키라든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그 의장대에서 차출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특별하니까, 우리 집안이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은 차출병입니다. 아론의 딸들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의 팔을 들면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아론이죠. 그렇게 또한 아론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차출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으로 차출될 만큼 그 정도로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랬을 때 이 아론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차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속죄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요. 이제 그의 4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4 아들 가운데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승계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임명하시는 그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싫어,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 그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장 옷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의복과 일반 제사장 의복으로 나뉩니다. 자, 일반 제사장 의복과 대제사장 의복, 여러분 어떤 건지 바로 한눈에 보이시죠? 일반 제사장 의복은요, 단순히 흰 세마포로 만든 저 옷이 기본 예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요, 또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이 입는 저 옷은 대제사장도 착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트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세트에다가 대제사장은 두 겹을 더 입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삼중 복장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그 복장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 4절은 대제사장의 삼중 복장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가운데 흉패는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5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본문은 에봇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에봇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다른 요소들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먼저 반포 속옷은 배실로 그 통으로 짠 흰 옷인데요, 쉽게 말하면 속옷입니다. 반드시 흰 옷을 입고 겉옷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포 속옷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육체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저 반포 속옷 위에 겉옷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겉옷은 소매가 없이 전체를 이제 청색실로 발목까지 내려오도록 짜되, 목 테두리는 쉽게 닳을 수 있어서 이중 깃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겉옷 하단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과 방울을 이제 교대로 달아서 대제사장이 이 일을 입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 방울 소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겉옷 위에 입는 것으로요, 얼핏 보기에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저 파란색 위에 입은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앞면과 뒷면을 우리 그 멜빵처럼 그렇게 끈으로 앞뒤를 연결하여 있고요. 또 띠가 있어서 대제사장의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도 묶어서 저 에봇이 몸에 착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짜고요. 거기에 특별히 금실을 더하여서 정교하게 짜야 합니다. 그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 그리고 지성소 성소를 돕는 그 덮개, 그리고 성막의 입구의 휘장 등 다양한 휘장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휘장에도 심지어 하나님 임재의 그 중심의 상징인 그 지성소 휘장에도 금실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에봇만큼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짠 데다가 금실까지 추가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이 에봇이 얼마나 특별하고 고귀한 복장인지를 드러내게 했던 거죠. 성막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다, 이것을 구별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다른 옷과 구별되고 차별화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무를 특별하게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은 세상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사 가운이 굉장히 화려한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TV에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가운에 삼색 선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박사 가운입니다. 학위 가운이 아니고 박사 학위 가운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한 이유는 자기가 입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목사 가운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학위가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이 규례를 우리가 오늘날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에봇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체와 어깨바지, 멜빵,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허리띠입니다. 어깨바지는 가슴과 등 쪽으로 이제 나뉜 에봇을 연결하는 그 어깨끈을 말하는데요. 이 어깨끈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끈 위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군대에 어깨 견장을 달죠. 그 견장을 다는 것처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들들의 이름을,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새기게 했거든요. 근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2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 순금과 함께 있었던 보석이 호마노입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호마노는 어떤 보석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매우 귀중한 보석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호마노를 양쪽 어깨에 붙여야 되는데 이 양쪽 어깨, 그 호마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6씩 새겨야 합니다. 이때 이름의 순서는 나이 순대로, 즉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도 1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장에 새김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새긴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매우 정교하게, 세밀하게 이름을 새기라는 의미죠. 자, 대제사장은 그렇게 호마노에 새겨진 12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붙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었고요.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희생제물이 되는 어린 양에 비유하였습니다. 동시에 12지파가 새겨진 그 보석 호마노는 에봇에 튼튼하게 붙어 있었고요. 또 멜빵이 제사장 몸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죄송합니다. 그 호마노가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견고한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신자로서의 권위, 신분, 지위가 흔들리거나 상실되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신자된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아무리 이끌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느끼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즉 호마노의 이름이 새겨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보기 어렵겠죠.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천국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하구나 생각하여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만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했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하시는 그날에 직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평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대제사장의 실체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즉 신약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신자라면 신자로서 옷을 입으라는 의미인데 그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서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어깨에 새겨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